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말씀.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더랬죠. 첫 번째, 힘쓸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은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대로.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누구시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허락받아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으면, 그러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가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인데,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대상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사람. 근데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중보자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왜냐? 아버지는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식구이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은 사람이라야만 된다. 사람을 대표하는 자,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인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한 것,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사함받게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예물 곡식가루 같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속지 않은 제사는 짐승을 숫소나 수양 같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게 하나니.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이죠. 왜 무식하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미혹한 자,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게 쌓여 있습니다.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한테 속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사단, 심구름꾼도 되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노예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중보자이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은 어떠시냐? 연약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대상도 백성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자기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마땅하다.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존귀 대상된 것은 존귀의 영광이죠.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치 못한 인간이, 아직 죄가 남아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 결국은 죽게 되죠. 뭐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아론 지파에서만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직분을 갖거나 교회 직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5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에요. 아멘. 대제사장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거는 영광도 아니고 사실은 존귀도 아니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존귀가 되겠지만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래서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니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더러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 될 것이 아니죠. 스스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께서 아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요,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 특별하죠. 멜기세덱이. 그리고 뭡니까?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뭡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시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다음 장에 또 7장 쭉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죽음, 육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 인간의 죄 때문에 영이 죽어 그 죽음에서까지, 영적인 죽음에서까지도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고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심을 들으신 거죠. 그럼 이때 심한 통곡과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 오직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자기의 몸을 들으신 분. 그런데 죄가 없었고 당하기 전에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올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올렸습니다. 네? 오직 아버지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대못에 밖에서 뼈마디가 부스러지는 극한 고통 속에서, 비명도 나오지 않는 극한 고통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심판받을 죄인들이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억울함, 철저히 배신을 당하셨는데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셔가지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죠.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담대히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원래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판주된 하나님께서 오케이, 통과가 되면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예수 믿음,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